지난해 6월 뉴스엔조이는 교회의 문턱 기획 보도를 통해 교회들이 이동권 약자들을 위해 어떤 배려와 관심을 쏟고 있는지 등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회들은 배리어 프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뒤늦게 교회 문턱 기사들을 접한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는 강단의 턱을 깎고 휠체어를 탄 교인도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태봉교회 장애인 교우는 주일 예배 시간, 오늘 휠체어를 타고 강단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는 김수원 목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는 평소에도 역지사지 심정으로 누구라도 예배의 자리에 관전자가 아닌 참여자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턱을 점검해야 하며,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장애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까지도 함께 낮춰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들이 평소 보이지 않는 문턱을 점검하고 마음의 벽을 낮춰가길 소망해 보면서 주간 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간 처치독은 뉴스엔조이 창간 25주년 TF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이런 날이 오네요. 창간 25주년 TF와 함께 주간 처치독을 방송하는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먼저 기다렸다고 하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조이에서 사회기획국에서 일하고 있는 박요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엔조이 이사로 섬기고 있는 유영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뉴스엔조이는 올해로 25주년이 됐습니다. 창간 25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취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취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독자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남 해남에 있는 옥맥교회 전성규 목사님과 제가 작년에 우연히 통화를 할 계기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뉴스엔조이가 좀 시골교회 이야기 좀 다뤄달라, 젊은 사람도 없고 여러모로 힘든데 한국교회나 교단이나 관심을 갖는 데가 없다, 뉴스엔조이가 좀 다뤄주면 좋겠다, 뉴스엔조이가 대형교회 이슈나 아니면 수도권 중심의 보도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렇죠. 뉴스엔조이 모토가 뭡니까? 우리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론사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TF를 한번 꾸려서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서 살아가는 교회들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TF를 꾸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교회는 총 10곳이잖아요. 먼저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 우리 요셉 국장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저희 기획팀이 총 10곳을 취재했는데요. 교회를 찾아보면서 좀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에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226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2021년에 최초로 지정을 한 거고 5년마다 지정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곳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과 그 교회들을 찾아보았고, 그 결과 전북에 1개, 강원에 3개, 경북 1개, 충남 1개, 전남이 좀 많았습니다. 전남 4곳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또 전남이 인구가 좀 적잖아요. 네. 이번에 또 대선표 보니까 와, 전남, 이 영남 표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투표로 높아도 이 인구수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또 저희가 농어촌 교회를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남이 또 많이 분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단도 저희가 좀 평균을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무튼 예장 통합이 4곳이었고 감리회가 2곳, 기장이 2곳, 예장 합독 하나, 성공이 하나였습니다. 성결이나 침례같이 좀 더 다양한 교단을 취재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예장 통합이 예전에 마을 목회라는 화두로 지역에 좀 많이 나가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예장 통합교회가 농어촌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통합이 교세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수가 많지 않았나. 근데 상대적으로 합동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합동이 좀 취재가 어려웠다고 얘기하면, 저희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예, 좀 거절한 것도 좀 있었고, 교단 차원에서 뉴스엔조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전에 그 결의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예의주시가 풀리진 않고 있으니까. 기왕 예의주시하신 거 우리 열심히 들여다보고 뉴스엔조이가 어떤 보도하는지, 뭐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또 이렇게 비판하면 좋을 텐데. 근데 평소에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럼 예의주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장합동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 이거 저 밝혀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예장합동 신자라는 거 밝혀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노예만 밝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또 예장합동의 서리 집사로 예,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좀 예장합동 교회를 많이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웠고 저희가 또 가급적 이 지역에서 뭔가 좀 해보려는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런 마음들을 기사에 잘 녹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젊은 분들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예장합동이 또 장로님들의 그 텃세라고 되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 젊은 목사님들을 섭외를 하면은 교회에서 거절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취재 응했는데 처음에는 괜찮겠네요라고 응했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장합동 취재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 또 그런 케이스도 있었군요. 네. 아니, 저는 예장합동뿐만 아니라 당회가 있는 교회들은 일단 지방에서도 좀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다 보니까 저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강원도에서도 5개인가 6개 교회가 거절을 해서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내가 탄핵 시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빨갱이 언론과는 강원도 지역이죠? 네, 강원도 지역에 주로 그렇게 나오셔서 아 강원도 지역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의 그런 시각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그 자유통일당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빨갱이라서 메이저가 아니라서 하여튼 그런 이유로도 취재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취재 거부당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저희는 되게 익숙해요. 그럼에도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컨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10개의 교회를 또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데이터 말씀드리자면은 출석 교인 숫자를 좀 비교해 보면은 가장 적은 곳이 15명의 교인이 나오는 해남 옥매교회였고요. 가장 많은 곳이 90명으로 장흥 회복의 교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20명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평균 연령은 또 역시 대부분 70대로 나왔고요. 장흥 회복의 교회만 연령대가 40, 50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도 저희가 취재할 때 꼭 물어보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농어촌 지역의 목사님들은 사례가 워낙에 낮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좀 겸연쩍 마음도 있는데 저희 여쭤봤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목회자분들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사례비를 꼭 여쭤보기로 했고 가장 적은 분이 이제 80만 원 받으시는 박순우 목사님 계셨는데 생활비는 보통 농사로 다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이 300만 원 받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요. 나머지는 좀 다양했습니다. 200만 원대 중반 받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또 100만 원 초반을 받고 계신 분도 계셨고 좀 특이했던 거는 이번 10개 교회 중 3곳이 이제 여성 목회자분들이 심우하시는 곳이었는데 이 3곳의 사례비가 대부분 다 10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여성 목사라서 좀 사례비가 적은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사님 3분이 공교롭게도 한 100만 원대 초반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 전남 무안에 있는 해성교회를 취재했었는데 기장교단에서도 시골 교회 하면 여성 목회자들이 주로 가는 그리고 남쪽부터 그러니까 해남부터 해서 쭉 해서 올라오는 그런 데로 여성 목회자들이 대부분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례비가 적으니까. 특히 이제 남쪽에 있는 교회 시작에서는 사례비가 적다 보니까 여성 목회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남성을 목회자를 주로 쓰기 때문에. 네, 지방도 남성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해서 사역하게 하고 싶지만 그런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 주로 여성 목회자들에게 자리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으면서 되게 씁쓸한 그런 감정도 좀 들고 안타까운 감정도 들고 좀 그랬거든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남녀 고용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남녀 어떤 목회자의 사례비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어떤 그 안동의 오천교회 지금은 와룡 오천교회로 합병한 곳인데요. 여기 한경희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이제 거의 미자립 교회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에 갔던 건데요. 그때 2004년인데 사례비가 월 15만 원. 2004년인데 월 15만 원이요? 네, 거의 봉사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두 분께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돈은 벌 테니까 본인은 이제 목회라는 그런 비전 때문에 사례비도 안 보고 그렇게 목회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그런 여성 목회자들을 부를 때 사례비는 크게 바라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완도 소랑도에 있는 소랑도 교회 최민숙 목사님을 만나고 왔었는데 이분도 이제 100만 원 초반대 이제 사례비를 받고 계세요. 근데 이 사례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외부 선교단체나 이런 낙도 선교 이런 데서 주시는 그걸로 충당하고 계시고 또 그 동네 지역은 부촌이에요.
예, 5,000개라서 뭐 전복, 뭐 청각, 다시마 뭐 이런 걸로 억대연봉. 옥대연봉. 마을 주민이 100명 정도 사시는데 또 억대연봉이신 교인분께서 실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못 벌면 1억, 많이 벌면 3억에서 5억.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자기랑 또 다른 교회는 맘먹고 11조 내면 뭐 우리 교회는 뭐 든든하다. 2명만 11조 내도 든든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만큼 또 교회 자체가 계속 이 상태로 흘러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헌금 내는 문화나 이런 것도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남편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같이 이렇게 보태줘야지 목회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지방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여성 목회자 대부분이 남편분하고 같이 번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남성 목회자들은 자기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전통적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목회자 사이에서는 되게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장로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그릇된 인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남 옥목교회 그 전상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전상규 목사님이랑 그 아내분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옆에 이제 시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장로들이 목사 아내를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자기가 모시는 사모님이 남 밑에서 굽실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잘 모신다고 생각을 네. 우리 사모님이 어디 나가서 이렇게 막 수그리는 걸 보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 사례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0만 원 주고 그 4가족, 뭐 5가족 먹고 살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 옛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구나.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뭐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지역까지 갈 필요 없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도 부목사라든지 청빙할 때 거의 1+1으로 생각하고 사모들 청년부를 맡긴다든가 교육부서를 맡긴다든가 그런 식의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하죠.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취재했던 남원 세정교회 김수동 목사님 아내분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간호사로. 목사가 한 명 특히 시골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4가족 혹은 3가족이 살기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여전히 좀 보수적인 분들의 사고방식이 좀 사로바뀌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100만 원대 사례비 받고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강요하는 모습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강요할 거면 책임을 져줘라. 그러니까 네. 못해도 200만 원 정도 역시 돈 얘기 나오니까 사례비 얘기 나오니까 할 얘기가 많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은 물가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집세랑 그런 게 싸기 때문에 살기가 좀 편한 면도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사례비가 다 적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국 교회에서도 한번 최소시급처럼 좀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근데 개토화돼서 사례비 맞춰줄 수 있는 데가 우리 성공회 취재했었잖아요. 성공회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요? 네, 근데 성공회도 교구마다 그 임금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지원하는 사례비를 아예 다 책임져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서울 주교자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자체적으로 좀 수급하고 좀 다양한 그런 트랙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뭐 장로교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그거는 가능하죠. 맞춰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교회는 뭐 10곳인데요. 해당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마을 교회 내지 또 이웃 마을 교회들의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좀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웃 마을 교회들의 상황 들은 이야기 중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안동에 이제 합병했던 와룡오천 교회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그 교회가 합병을 해서 그런지 합병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 통폐합이 정말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실제로 통폐합을 많이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가 원래도 돌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노회에서도 합병을 좀 많이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숫자가 안 맞으면은 그런 식으로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합병이 좀 이슈군요. 제가 모 교단 총회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합병에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이제 그분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합병은 분명히 교단 차원에서 해야기는 했는데 그게 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 각 교단별로 좀 어려운 교회들은 위에서 좀 지원금도 오고 외부에서 후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두 명만 남아도 그냥 교회로서의 그 이름을 교족에서 빼지 않는다는 거죠. 후원을 받아서 목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고요. 또 이제 전상규 목사님 얘기로는 기장 이야기이긴 한데 페이퍼 처치가 존재한다. 같은 이유로. 진짜 교인이 한두 명 있고 교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가 교회를 없애지 않는다는 거죠.
합병도 하지도 않고. 후원을 받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일종의 뭐 하다못해 몇십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병이나 이런 게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정리가 될 텐데 교단적인 문제도 있고 마을에 있는데 교당이 2개 달라버리면 합병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도 있죠. 네, 거리가 좀 달라지니까 누구네 마을에 더 가깝게 예배당을 세우냐 뭐 이런 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단이 다른 경우에는 합병한다는 자체가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네하고 우리 목사님네하고 교단이 다르면 사실 완전 다른 교회인데 그 다른 교회하고 합병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이 생명무지 사람들과 같이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고. 예. 저희 부부가 이제 지난주에 새 교회에 가서 합병했나요? 합병하지 않았어요. 새 교회 가서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환영해 줬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노원구 새사랑교회. 예. 새사랑교회 등록을 했는데 되게 좋았는데 생각해보면 전남 무안에 있는 해성교회 최민아 목사도 같은 말을 했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합병을 하게 됐을 때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로 한 15분 20분 나가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처럼 느끼시고 집 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 교회 나오시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교회 아마 안 나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환영해 주는 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모였을 때 서로 익숙해지는 그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최민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려워지고 하면 목사 수를 좀 줄이고 차라리 순회 목회하듯이 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남원에 갔을 때 이제 세전교회 김수동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골교회 목사님들 다 알아요. 남의 교회 밥그릇 숫자까지 아는데 뭐 어떻고 저렇고 저 다 아는데 옆에 이제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이웃마을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십자가만 달려 있고 교회로 아예 그냥 문을 닫았다더라고요. 연말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연합수련회 같은 거 하는 거죠. 연합부흥회 이런 것도 하고 열 몇 개씩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갈수록 그게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막 으쌰으쌰해서 했는데 서울에 있는 또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래도 갈수록 사람이 줄다 보니까 동력이 잃어가고 이런 통폐합 얘기도 했었는데 유영 이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게 있대요. 통폐합을 해도 다니던 교회 가고 싶지 멀리까지 어떻게 가겠냐. 또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그래서 차라리 김 목사님 생각은 있는 교회들이 계속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섬겨야 되지 않을까. 본인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시골 교회는 진짜 우리가 서울에서 행정적으로 탁상 공론 하듯이 얘기해서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좀 지역에 맞춰서 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와룡 오천 교회처럼 교단이 같고 또 간 마을에 있고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교단 차원에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좀 해라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경우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경희 목사 같은 경우에도 노예가 같은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노예에서 한번 너희들끼리 합병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문제는 딱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논의를 해야 될지 예배당은 어디로 해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좀 헤맸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합병하라고만 해놓고 뭐 지원 같은 것도 없고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지원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합병을 위한 예식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예 중요한 분들이 와서 뭐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선물도 나눠주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이제 교회에서 자체 예산을 써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 말씀이 좀 인상적인데 어렵게 사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을 막 여니까 주변에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아니 가갖고 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원이 좀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축의는 하지 못할 망정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갈 때 좀 교통비 좀 달라. 그렇죠. 네, 거마비 좀 챙겨달라. 네,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마비도 챙겨줘야 되는데 거마비는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없는 집에 와가지고 쌀 고간 내놔라 열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번 가을 노예 때 한마디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강단이 있으시네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한 노예에서 거의 20년 넘게 목회하셨으니까 눈치는 이제 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예전에 기장에 있는
한 목사님 얘기인데 동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약 10년 됐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노회에서 이제 선배 목사들이 와가지고 엄청 도와줄 줄 알았대요. 막 근데 진짜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 기도가 좋긴 하지만 기도만 하고 갔대요. 기도만. 근데 우리 사실 기도 플러스 뭐 후원도 하고 격려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헌금도 내고 하면. 근데 정말 기도만 하고 갔대요. 너무한다. 애기 돌이어도 선물도 주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려운 교회들은 사실 이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또 도움의 손길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뉴스엔조이도 손길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예. 네, 잘 도와주십시오. 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저희가 전국 10개 교회를 다니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그럼 취재하면 되지 했는데, 뭐 KTX 타고 가야 되지, 가서 또 렌트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이게 취재하는 것도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3명이 또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 물가가 또 비싸요. 밥 한 끼에 15,000, 2만 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5천 쪽 가면.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좀 잘 못하다는,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인구 소멸 문제는 사실 국가적 화두잖아요. 뭐 교회나 교단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농어촌 교회는 직격단을 맡고 있습니다. 예배당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본 우리 교회들의 상황은? 우선 노령화가 심각하게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노인분들 아니면 외지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낳은 아이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비어있어요. 청소년도 비어있고 대학생도 없고 한 5, 60대 되는 그 나이가 다 비어있고,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고성 오봉교회 갔을 때도 그런 모습을 봤고, 홍천엔 동면감리교회 갔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봤고, 무안에 있는 혜성교회 갔을 때도 거기는 아주 50대만 돼도 애기라고 불러요. 50살이니까 거기서 나이도 제일 어리고, 그분이 뭐 개수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헌금. 예. 근데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는 다 애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인구 절벽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교회에서는 노령화들이 다들 화두고, 교회 목사님들도 은퇴를 2, 3년, 많으시면 한 6년 이렇게 남겨두신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어쩌면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면 그때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교회 오실 분은 없고, 목사님들이 120만 원, 150만 원 받으시고 젊은 사람들이 오려고는 안 할 테고. 요즘은 더 사역자 구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한 6년, 7년 지나면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딱 3곳만 가서 뭔가 평가를 내놓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역교회들 좀 보면서 미래가 많이 불투명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유영이사 말한 것처럼 중간 계층이 없고 대부분 70대, 80대 노인들이고, 그리고 그 목회자분들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작년에 몇 분 돌아가셨고, 올해도 일단 뭐 여름에 만났다고 하면은 상반기도 몇 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매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어렵게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그렇게 떠나시고 교인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 목회자분들의 마음도 쉽지만은 않겠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구 고령화라든지 인구 소멸이라든지 너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얘기잖아요. 사실 저희 대학생 시절부터 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또 되게 커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쩔 수 없다? 뭐 어떻게 되겠지? 좀 더 이 교회나 마을 단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상급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무기력감 같은 것도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취재한 교회들의 장로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은퇴인데 다음에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없잖아, 젊은 사람이. 장로를 세우려면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느 때가 차면 장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멸할 수밖에 없다.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늦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형 노예들과 자매결을 맺어서 가끔씩 내려와서 같이 합동 예배도 되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사준다거나 이러면 큰 힘이 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임시 방편일 뿐이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는 이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미 늙을 대로 다 늙었고 갈 일만 남았는데 누가 바톤 터치 할 거냐.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전반적인 상황들은
때는 어려웠는데 그 목사님들의 마인드는 좀 하나로 좀 모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이셨고 외부적인 어려움은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갈 길을 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선에서 만났던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덕천리 같은 경우가 인구도 되게 적은 산촌이에요.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답이 없죠. 인구 자체가 모집단이 작으니까 교회가 커질 일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생각하면 답은 없는데 자기가 섬기는 한 대상을 바라볼 때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목회자라든지 교회가. 그런 관점에서 마을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을 섬길 때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지 않냐. 한 명을 섬기든 뭐 100명을 섬기든 목회 그 자체는 다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전 합동. 예, 예전 합동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합동 목사님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유. 이게 그 한번 표만만 되고 이게 교권주의자들이 문제지. 대부분 목사님들 선하세요. 예. 진지하시고 좀 보수적이어서 그렇죠. 뭐 보수요 어떻습니까? 예. 참고로 뉴스엔조에서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보수교단 서류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소랑도교회 최민숙 목사님 좀 생각이 좀 나는데요. 인구 소멸은 소멸인 거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계속 나온다. 소랑도교회는 9명, 10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한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나중에 어디 갔어도 또 이제 복음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금 목사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한 10명 되는 우리 교인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100명에 가까운 마을 섬 주민들이 우리의 목양 대상이다. 이분들을 섬기고 가서 말동무해주고 또 간혹 마을에서 좀 큰 행사 같은 게 열려요. 그러면 섬이다 보니까 조금 막 제사 분위기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 목사들이 왔을 때는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고. 가지도 않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 행사인데 가서 일손도 돕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 연합회 완도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되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갔냐고. 그래서 안 간대요. 그 연합회를 안 간대요. 아니 목사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야지 막 우상숭배니 많이 하면서 자꾸 왜 그걸 배척하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좀 열린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대신에 신앙은 굳건하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전파하겠다 이런 거에 굳건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기억이 남았고요. 또 이 전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해남 우물교회는 장로님 해준 얘기가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님들을 오시면 뭐 그냥 금방 떠났대요. 실제로 평균 심우 기간이 짧으면 6개월, 1년 반. 사례비가 적고 일단 교세가 확장될 수 없고 그리고 예배당에 비 새고 뭐 추우면 바람 새고 이러니까 뭐 사택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떠나버렸는데 이 전상규 목사님은 와가지고 막 외부에서 이제 막 다 돈 끌어오고 본인 퇴직금 들여가지고 예배당도 리모델링하고 식당도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세상 너무 좋더래요.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예배 드릴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 그러니까 이 전상규 목사는 자기는 목사가 아니라 아들로 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잘 섬긴다는 거예요. 매일 신방하듯이 온다는 거. 와서 밥 먹고 가고 뭐 리모컨, 뭐 보일러 고장나겠으면 이렇게 봐주고 외지에 있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 되면 항상 큰절 올린다는 교인들한테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되게 섬김 받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이런 목사님들의 모습 보면서 목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회의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교회가 속한 어느 지역들 또 그 지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뭐 자연이라든지 현안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좀 목회가 아닌가. 덕천교회 최기수 목사님도 산촌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목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생각하는 목회는 1년에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뭐 부활절에 뭐 사경회 준비하고 이런 목회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목회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주민들, 뭐 할머니들 찾아가서 건강 괜찮은지 여쭤보고 필요하면 병원까지 태워다주고 일주일에 2번씩 반찬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목회의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목회의 방식이 더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도시교회하고 지방에 있는 시골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목사님들이 도시락 갖다 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런 사역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굴러가지만 지방에서는 완전 다른 목회를 하셔야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도 교회 나오시게 되고 오봉교회 목사님도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는 새해 때 세배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지금은 왕곡마을이라는 그 마을에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그 지역을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마을로 모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교회가 됐는데 그래도 환경 사역을 하신다든지 다른 사람 돕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에서 목회의 동력을 찾아가시는 게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속초에서도 오시고 양양에서도 오시고 하셔서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40명이었었는데 지금도 40명이라서 그분들도 안 변하시는 것 같지만 뭔가 목회하는 방식도 변하시고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봤을 때의 시골 교회는 그냥 다 똑같은 시골 교회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사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텍스트로 나가면 진짜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말로 풀어야 된다. 괜한 오해나 시비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도를 안 하거나 기사에 담지 못한 내용들 좀 한번 썰 풀어 주시죠. 제가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인구 소멸 지역에서 교회가 또 망할지도 모르는데 걱정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내 책임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곳이 목사 개인의 것도 아니고 개인이 다 모든 사역을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인들이 함께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교회를 같이 꾸려나가는 게 이제 교회의 역할일 텐데 그분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도든 목사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직 일단은 교회를 더 안정화되고 우리 안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 워딩은 뺐습니다. 또 와닿는데요. 충분히 또 이해되는 면도 있고 우리가 관계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다 알잖아요. 옆집에 누가 살고 뭐 누가 돌아가셨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가 한번 어긋나면 죽을 때까지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취재한 교회를 보니까 마을 주민이 와서 얘기를 했대요. 전도하러 갔더니 목사님 저는 그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잘 안 나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마을 또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주민들 다 알아요. 그 목사님이 다 아는데 그러면 와갖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인 누가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가가지고 왜 그랬냐고 막 왜 그러셨냐고 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인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는 교세가 확장되지 못하는 근데 이거를 글로 쓰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간 사회다 보니까는 서로 좀 관계에서 오는 좀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시골 교회 안에서는 크게 작용한다. 또 취재를 하려다가 이제 말았던 부분인데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금 사례비가 적고 교인이 없고 하다 보니까는 안 오려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자녀가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려다가 이제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젊어요. 30대고 20대부터 후반부터 해서 한 7년간 그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그 교회를 이어서 했는데 결국엔 번아웃이 온 거예요.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번아웃이 와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한 거 세습이다 이게 낙인을 찍기 전에 아무도 가려 하지 않고 사례도 없고 이런 곳에서 누군가는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남아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수 교계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반대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과연 농어촌 교회도 전달이 잘 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잖아요. 우리가 좀 어떻던가요? 제가 만난 곳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고 농어촌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좀 다른 성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이슈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이제 취재한 곳들이 이제 아무래도 생태계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는 혐오와 관련된 이슈가 자리 잡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느껴졌고요. 해남 옥맥교회 전상규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강대상에서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어서 오히려 시골이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유롭게 건강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시골 농어촌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는 명확하잖아요. 저런 주장들이 과연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지 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아무튼 관심은 없었던 건 맞아요. 교인들도. 지난주 처치독에서 기독교인은 80% 정도 되는 수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간 교회들은 20%에 속한 공교롭게도 20%에 속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네, 주간 처치독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앤조이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교회도 마을도 전문다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뜻 있는 교회들의 도움과 후원자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스앤조이는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회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신앙을 돕는 독립언론의 길을 걷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간처치독 이용필, 박요셉, 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